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하이라이트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삶 속에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가정을 생각하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져야 될 부분들이 깨져지게 하셔서 온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5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5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불을 켜주시고요. 자, 우리 5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됐어요. 자, 5월 1일을 맞아서 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지만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게요. 말씀 제목이 전 거를 해주시면 기름과 이슬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기름과 이슬. 이것으로 어떻게 연합과 함께 동거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전우사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전 어디까지 이해됐냐면 1절까지는 이해 잘 돼. 1절까지는 보라, 뭘 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진짜 연합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 3절까지는 물음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말씀, 예성쌤은 여기 이 PPT 장수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요거를 틀어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화면을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제하고 동거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기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많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드려진 장소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지금 예배가 활성화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에 있냐면 700m쯤에 있습니다. 700m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이 밑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리고는 어디 있었냐면 해저 200m쯤에 있었어요. 자, 끝에 사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거의 1000m 정도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기 도시들은 다 여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700m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만 고생하면 되지 이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순례자의 예배하는 그 오는 동안에 얼마나 길고 험하고 때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꽃이 피었을까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되게 맞들려서 한 취미 생활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맞들려서 한 게 뭐냐면 죄송해요. 셀카밖에 없어가지고 자 등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다가 등산하면 어디 가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전도사님 항상 혼자 다녀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진 찍을 때는 밑에 내려놓고 찍거든요. 혼자 다니면 타겟이 아주머니 어머니들 타겟이 제가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올라갈 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기는 왜 오게 되었는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설악산을 갔을 때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저랑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진을 찍어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했어. 근데 본인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사진을 딱 찍고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넣어놨어요. 근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진 이상해.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이 설악산 정상에 가서 건진 사진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저씨랑 내려올 때까지 같이 내려왔는데 자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그리고 먼 곳을 갈 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갑니다. 근데 이 험난하고 가는 길이 멀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가는 곳이 여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1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거기서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가는 길 동안에 이 교제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주석에 보면 약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귀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고 하죠. 형제는 뭐를 뜻합니까? 형제를 뭐를 뜻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거. 주환아, 형제가 뭐야? 너무 어렵나요? 종민쌤, 형제가 뭐예요? 형제가 뭐예요? 그쵸. 형제. 그러니까 남자, 동생이나 뭐 형이 있으면 형제라고 하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는 그냥 어떤 것을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남자, 여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주기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영이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환이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공동체는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나랑 현우가 그래서 우리 뭐 지금 고등부에서는 전도사님 그러지만 청년부 가면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요? 자,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밑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 볼게요. 이제 아까 그 1절, 2절, 3절 말씀이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2절에 엄청 이해가 안 되는 거. 갑자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에요. 이 첫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렇게 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성경에서 혹시 레위기 8장 말씀 있을까요? 한번 넘겨주시면 네, 레위기 8장에 대제사장이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전체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가서 물로 씻겼어요. 더러우면 안 되니까 물로 씻겨주고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또 장식띠를 띄웠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야.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또 우림과 둠민을 넣었어. 머리에 관을 씌우고 막 계속 나가거든요. 이게 20 몇 절까지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송아지를 잡고 피를 빼고 막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그 장면인데요. 전에 그림 그 아론 이렇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어요. 어떤 기름을 부었을까 이때? 어떤 기름? 이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인데 그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어떻게 부었냐면 머리에 있는 기름이 그게 옷깃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머리만 부었으면 하나님이 머리만을 축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도 다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옷깃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몸 전체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한이 왔고 또 현우 왔어.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덮는 은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아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8장 전체를 통틀어 가면서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머리부터 옷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그것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혹시 헐몬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름 진짜 이해하기 쉽게 전사님이 한번 탁 얘기해 주면 이제 말씀 끝나고도 안 잊어버려. 헐몬산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면 뭔 산이래? 네, 이렇게 뻘쭘할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헐몬산? 이게 뭔 산이래? 자, 그런 산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헐몬산 사진 있어요? 다음, 이게 헐몬산인데 이게 몇 미터냐면 2,850m쯤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이 위에 눈이 덮여 있어요. 이 눈이 잘 안 녹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녹게 되면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헐몬산 여기 있거든요. 이 물이 내려와서 이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이 전체가 옷깃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슬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슬은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소량의 이슬로도 사막의 모든 공동체가 힘을 얻고 생명을 공급하면서 성장하고 풍요로움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헐몬산의 이슬, 다시 말씀 볼게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산들에 내린 것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그리고 섬겨주어야 되는 것을 이 1절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옷깃, 헐몬의 이슬, 시온의 산, 이것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살 수 없어요. 혹시 그거 막 인스타나 SNS 보면 이거 막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질문하는 거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 등대에서 1년 살고 10억 벌기 막 이러는 거 사진 봤어요? 자, 그게 왜 이렇게 질문이 나올까? 등대에서는 왜 뭐가 저게 뭐죠? 갈망하죠? 등대에서 혼자 있어야 되죠. 그죠? 혼자.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것을 허락하셨냐면 거기서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현준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야 아니야? 맞아요. 성준쌤, 복이 아니에요. 왜 복이에요? 선생님한테? 아, 그렇죠. 자,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거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예수님 하나님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은 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데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자, 그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까요? 전사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기에 넣어봤어요. 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되게 바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내가 바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일단 전사님도 중간고사였어요. 중간고사.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레포트와 발표도 있었어. 그리고 이 산곡벨리 5월 14일 하는 거 이거 준비하냐고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와우 페스티벌 물품 정리하냐고 여기 와서 허리 빠지게 이거 질질질 끌어다니고 그거 했어. 설교 준비했죠.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영어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했어야 됐고 전사님이 중학교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 강의안도 준비를 했어야 됐어.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나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할까라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 그냥 다 내려놓을까? 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예요.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의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태연아, 주하나, 이거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손흥민이나 아니면은 다른 운동선수가 큰 경기를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기를 해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자, 어떤 큰 일을 앞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좌절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나 혼자 다 하려고 했다가 시험 들고 막 피곤하고 하루를 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기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임한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을 때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하는 것 5월 한 달 주제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전사님이 이 말만 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 전사님이 굉장히 힘들 때 누구를 보는지 알아요? 하나님도 보지만 누구를 보냐면 진짜 우리 선생님들을 봅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들이 삶 속에서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고개가 숙여져요. 저는 학생이에요. 선생님들은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학교에서 하나님 드러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창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사는 건 그걸 보면서 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주는 힘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교회가 주는 공동체가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얻을 수 있냐? 교회에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변 사람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